2025년도 마지막 주일 송년주일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참 수고 많으셨고요. 주의 말씀대로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2025년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려고 이곳에 모였는데요. 한 해를 돌아보고 이제 새해를 준비하는 시간, 우리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또 그 은혜 안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해야 될 때가 아마 이 즈음에 우리의 신앙적인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말씀 보면 여호와는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마 이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고 하는 표현은요, 하나님의 은총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을 증언하는 말씀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는 이 말씀의 원어적인 표현을 잘 보면 마치 이런 거예요. 파도가 해변으로 밀려오는 것,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한 파도가 밀려왔다가 밀려나가면 곧이어 다른 파도가 밀려와서 그 자리를 채워주는 형태, 이게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임하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 은혜를 이어서 또 다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표현이고 고백이에요. 구약의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것으로 적용될 수가 있겠지요. 하나님께 나아가 향로로 향을 올릴 때에 숯을 피워서 향로를 피우게 되어지는데, 이전에 있던 숯 위에 또 다른 숯을 올려서 계속해서 쌓아가는 은혜의 모습을 가만히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더해지는 은혜, 더해지는 축복, 이것이 바로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하는 것으로 비어지는 이런 제사 혹은 삶에서의 모습이라고 보여지지요. 어제 오는 은혜가 어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그것이 기초가 되어지고, 그리고 오늘의 은혜 또한 내일의 은혜가 되어지는 디딤돌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단순히 과거의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현재도 계속되어지고 앞으로 미래도 계속되어지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은혜가 어디서 오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충만한 데서라고 표현을 해요. 은혜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충만한 데, 예수님의 충만한 데서 임하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지는 역사라는 사실을 보게 되어지지요. 오늘 말씀 1장의 전반부를 가만히 보면 그 충만한 데가 어디냐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사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라고 하는 성육신을 말하고 있는 거지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총의 역사가 그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고 이끄시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2025년 이전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요, 지금도 생각해 보니 하나님의 은혜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모든 미래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늘 승리하시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근거로 조금 세분해서 생각해 보고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겠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것을 나눠서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되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내 삶에 먼저 찾아오신 것,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선행은총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알기 전에, 우리가 깨닫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아시고 다가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어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 그것이 선행은총이지요. 웨슬리는 이것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연인은 전적으로 부패했으되 선행은총으로 말미암아 선을 행할 능력을 어느 정도를 회복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찾기 전에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가 회개하기 전에 이미 회개할 마음을 주셨고, 우리가 믿기로 결단하기 전에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선물로 받은 은혜, 값없이 주신 은혜라는 사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모두는 다 그 은혜 안에 살아오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에요. 올 한해 한번 생각하면 혹시 이런 일은 없었을까요? 어느 날 예배당 가려고 일찍 길을 나섰는데 길을 가다가 어떤 오래된 친구나 지인을 만난 적은 없었을까요? 우연이었을까? 아니면 그를 위로하거나 내가 위로받을 만한 기회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은 아닐까? 직장에서 어려운 결정을 내릴 때 어느 순간 내 머릿속에 번쩍 성경 구절 말씀이 떠오르거나 지난 설교 말씀이 떠올랐을 그때, 그저 내 지혜가 똑똑하고 지식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번득이는 지혜를 주신 것은 아닐까? 건강검진 중에 질병을 일찍 발견되어 치료할 수 있었던 것, 운전 중에 사고 날 뻔한 순간 아슬아슬하게 피할 수 있었던 것, 경제적으로 막막했을 그때 어떤 누군가 예상치 못한 도움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낼 수 있었던 것,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알아채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역사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 인도하심은 아닐까? 더 나아가 내가 죄를 짓고 싶은 유혹이 있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소리를 내어 양심의 소리라고 할까요? 아무개야, 그것이 옳은 일이냐? 내가 기뻐하는 일일까? 이런 음성이 들려온다면 이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행의 은총이지 싶지요. 우리가 타락의 길로 가기 전에 이미 경고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하거든요. 갑자기 삶이 어려워지든 혹은 어떤 이웃 성도를 통해서 기도 제목이 있으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위로의 말을 들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다가와 먼저 손 내시는 은총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살아와 보니 어느 한순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음을 우리는 되돌아보니 알게 되어지지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139편 5절에 보니까, 시편 139편 5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을 해요.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내 인생 고단한 길을 가는 동안에 내 능력과 내 용기와 내 힘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앞과 나의 뒤와 나의 양옆을 지켜 보호해 주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이끄셨다라고 하는 것이 다윗의 고백이었고요, 다윗의 찬양이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도 거기와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는 순간 잊어버리고 지나갔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우리가 깨닫기도 전에 이미 우리는 그 어려운 때를 지나
가버린 것이지요. 시편 103편 2절에도 보니까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한 해를 정리하는 송년주일에 우리는 2025년도 과거를 돌아볼 때 바로 이 말씀이, 다윗의 고백이 딱 들어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 그것이 송년주일, 이 마지막 주일에 해야 할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 현재의 모습은 어떨까요? 송년의 시점에서 우리는 스스로의 모습 가운데 오늘 나의 신앙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의롭게 살라고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게 살라고 우리를 계속해서 견지하시고 이끄시는데 나는 정말로 그렇게 주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이에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데 우리는 그 생명에 합당하게 살고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선포합니다. 의롭다 함을 받은 것이 현재의 나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 모습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하고 하나님과 화목하여 살고 있는가? 우리는 그 화평을 누려야 된다. 언제? 지금 내 삶에서, 현재에서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웨슬리가 가르친 대로 의롭다 칭함받은 것은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역이고, 중생, 거듭남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역이고,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기도 하지만 구별되는 은혜라는 것을 또한 보게 되어집니다. 나눠서 볼까요? 우린 두 가지 역사를 다 경험했잖아요. 칭의,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불러주신 사건이지요. 죄인인 우리를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선언하신 것, 법정 용어라고 보여지는 거지요. 우리의 행위나 공로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를 믿음으로 덮어주신 것, 그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순간 나는 주님 앞에 의롭다 하심 받은 자로 확신 갖고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표현을 할까요? 나는 구원받을 수 있나? 이런 의심 속에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이에요. 내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고백하는 자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 죄를 담당하셨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는 확신, 이 확신이 현재 송년주일에 우리가 마음에 다짐해야 할 신앙적 고백입니다. 또 한 가지는 중생의 모습을 갖는 것이 중요하지요.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인 변화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영혼에 일어나는 큰 변화, 하나님 형상 따라 새롭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거듭남, 중생의 역사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해 가면서 우리가 우리 안에 실제적인 변화가 있는가? 이 문제를 좀 구체적으로 자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작년 이맘때보다 1년을 지나온 지금 나는 뭔가 좀 달라졌는가? 영적으로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조금이라도 좀 가까워졌는가라는 질문이에요. 교회 가는 것이 기쁨이 되어지고 예수 믿는 것이 자랑이 되어지고 믿음의 형제자매를 만나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기도하는 것이 의무가 아니라 내 모든 소망과 소원을 아뢰는 시간들로 갖는 충만한 은혜의 시간을 갖는 것이고 1분조차 기도하기 힘들었던 내가 기도가 너무 은혜가 되어서 10분, 1시간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었는가? 성경 한 장 읽는 것도 힘들었는데 이제는 그저 앉으면 말씀 읽는 것이 너무나 즐거워. 그 말씀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 이런 변화가 있냐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과거에는 아무 거리낌 없이 세상에서 남들 다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러하는 것처럼 살아왔지만 이제는 뭔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합당한가? 이런 마음의 거리낌이 있는가라는 질문이 주님 앞에 드리는 헌금, 11조 감사헌금 전에는 의무로 생각했는데 억지로 드렸는데 이제는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자원함으로 찬송함으로 주 앞에 예물 드립니다. 이런 마음이 생겼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가난한 이웃을 보며 그들에게 대해 안타까운 마음으로 돌아보아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내 시선도 머물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4절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돌아갈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거듭남의 증거, 중생의 증거,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얼마만큼 변화되어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구체적인 질문과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년의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스스로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와 같은 칭의가 생각이 없다면 혹은 중생의 생각이 없다면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결단하고 확신의 날을 맞이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오며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고백하며 그 구원의 은혜를 따라서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할 수 있는 시간들이 바로 오늘 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듭남의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면 구체적으로 간구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제 안에 새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은혜 받은 자로 은혜를 행하며 성화의 길로 점점점 나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현재 서 있는 신앙인의 모습이라 그런 거예요. 앞으로 나아갈 미래의 모습은 어떨까요? 과거의 시간을 정리하는 것이 송년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이제 앞으로 내가 믿음 안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것들을 고민하고 생각하고 또 기도하는 것이 오늘의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1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게 우리의 고백이지요. 오늘 내 삶의 고단함 앞에 무릎 꿇고 허덕이는 것이 아니라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한 사람은 더욱더 저 표대를 향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게 바로 2026년을 바라보고 있는 오늘 시점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신앙인의 모습이잖아요. 두 교회가 있어요. 한 교회는 한 해를 돌아보고 눈물로 감사하며 찬송하며 예배드려요. 한 교회는요
점점점 힘이 빠지고 교회에 하고 싶은 일이 없어지고 신앙인들의 여력이 뭔가 해볼 만한 힘조차 짜내지를 못하고 있어요. 어떤 이가 말하기를 이제 저 교회는 문을 닫고 우리와 합해져야 돼. 이런 말을 공식 석상에서 말을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쫓아가는 인생들 앞에 여전히 나는 할 수 없는 존재, 아무것도 아닌 별볼 넘는 존재, 내 믿음이 약하고 칭의와 중생의 경험이 사라져버린 그 존재의 모습으로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희망 없이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에게는 그 어떤 미래도 그 어떤 복된 삶도 허락되어지지 않고 있지요. 내가 의롭다 칭 안 받고 중생의 삶을 살아가며 소망하는 그 앞에는 하나님, 내가 십자가 향하여 주 앞에 나아가오니 내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라고 하는 긍정적인 소망의 기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내 영혼을 새롭게 해 주셔서 내 모든 것들이 주 앞에 영광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놀라운 복된 고백과 신앙이 있어지게 되어지는 거지요. 내 모양이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원망과 불평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 모든 것은 점점점 나아질 것이며 내 인생은 복이 될 것이며 내 삶은 주의 크신 은혜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해 갈 것이라고 하는 주님의 소망을 바라는 믿음의 삶인 거지요. 그리스도인의 완전, 웨슬리는 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구원을 고백한 성도는 그 구원의 길 가운데 점점점 그리스도의 완전에 이르기까지 성화의 삶을 살아가라고 강조합니다. 마음의 순결 그리고 완전한 사랑을 부르짖으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과 더불어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강조했던 것처럼 구원받은 자는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놀라운 소망을 기억하며 오늘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의로운 인생을 살아가기로 열심을 다하는 것이 매일매일의 여정이며 매일매일 신앙인의 삶이라는 이야기예요. 믿는 자는, 구원 얻은 자는, 구원 받은 자는 인상 찡그리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고단하고 힘들고 어렵고 피곤하고 어려워도 웃으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결국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온 힘을 다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2025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은 영적으로 얼마나 성장했습니까? 계속되어지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지요. 작년에 극복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이것이 완전히 정복되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것을 이겨낼 만한 싸우는 힘이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넘어지는 횟수가 줄어들기를 원합니다. 넘어지는 후에 일어나는 속도가 빨라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일들이 다 주님에서 보실 때에 기쁨으로 가득 찬 새해를 맞이하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점진적 성화의 모습이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돈독해지기를 원합니다. 분명 넘어질 수 있습니다. 다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완전하게 되어지는 그날까지 우리는 온 힘을 다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에 보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금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니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2026년도에는 영적으로 어떻게 살 것이고 어디로 가실 계획이십니까? 2025년도와 똑같이 머물겠다고 생각하진 않겠지요. 일터와 사회와 교회와 가정에서 하나님 부르신 놀라운 은혜를 따라서 완전에 이르기를 추구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이며 신앙인의 계획이어야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부르신 더 높은 곳을 향하여 성령 안에서 행하라고 하는 간구처럼 우리가 변화된 모습으로 새롭게 살아가기를 간구할 때에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들,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는 변화되어지고 열매를 맺어가는 놀라운 삶이 우리 앞에 더욱더 많이 생겨내기를 간구하며 축복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사 하나님의 축복이며 우리의 신앙 고백이어야 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함으로 말미암아 과거에 주어진 부정적인 것에서 끝나고 오히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지는 축복이 현재도 흐르고 있고 미래도 더욱 넘쳐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2025년도 우리는 이 남은 시간 동안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시간들을 간직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었는가 라고 하면 적어보시기도 하시고 생각도 해보시고 그래서 그 어려운 때에 나를 돌보셨구나 감사하는 시간들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올해가 가기 전에 회개할 일이 있거들랑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뜻을 따르지 못했던 부분이 있거들랑 돌아보아 회개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만드시는 시간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헌신하십시오. 이 헌신은 곧 성화의 길을 온전히 걷겠다라고 하는 결심이며 결단, 다짐이지요. 아니면 새롭게 주 앞에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본인의 결단의 시간을 갖는 것이 바로 헌신의 시간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번째로는요,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2025년도도 지켜주셨던 하나님께서 2026년도에는 더욱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실 것을 믿고 기대하시는 우리 믿음 강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26년도에는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하면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사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 가운데 살아왔으니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사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